오늘 시간은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46절 말씀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 말씀 내용을 하나로 압축을 한다면은 다 내 것이라는 위험성이죠. 오늘 말씀에서 얻어진 제목은 다 내 것이라는 위험성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절부터 2절까지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했던 말씀을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에서 형통한 길이 뭐라고 아들에게 말하니, 첫 번째는 그것은 말씀을 따라서 살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강하게, 즉 대장부가 되라고. 세 번째는 용기를 내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이고, 그 다음은 자기 인생에서 무거운 짐들이 있었는데 사람에 대한 짐들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두 가지 짐이 있거든요. 무거운 짐이 있고 은혜의 짐이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세 사람으로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요압 장군이고, 은혜를 주었던 짐은 이 바르실레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반란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에 뒤따라오면서 흙먼지와 돌을 날리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 기억합니까? 저주했던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시므이를 지금 언급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대처인데, 이제 이렇게 아버지 다윗이 말한 것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1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강 말씀에 우리가 맥을 짚었습니다만은, 1장에서 언급한 것은 자기 형 아도니아가 왕권에 대한 이 야심을 버리지 않고, 누구죠? 어머니 솔로몬이 밧세바에게 와서 이 아비삭이라는 수냄 여자에 대해서 자기 아내로 달라고 청탁하는 사건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이뻐서 내 아내로 삼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왕권에 대한 거. 즉 아도니아가 이거로 말미암아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아버지 다윗은 요압 장군과 시므이만 이렇게 제거하라고 했지만은, 문제는 요압하고 한 세트 아까 누가 있었죠?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또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군사적인 실세는 요압 장군이었고, 두 번째 종교적인 실세는 아비아달이라고 했었는데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함께 했다는 은혜를 생각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용서를, 눈을 감고 눈을 감아주고 그냥 추방령만 내린 거죠. 그래서 요압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대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성전 마당에 이 번제단에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좀 예거라는 것을 우리가 봤거든요. 자, 이제 베냐민 사람 누구만 남았습니까? 시므이 한 사람 남았습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지 말라는 영금법을 선포했는데, 네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나가서 기드론 시내가를 벗어나면은 너는 죽는다. 그런데 시므이도 좋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본문 성경에 오랫동안 3년 동안 영금법을 잘 지켰는데, 약속했던 시간이 좀 오래돼서 그랬던지 생각에 느슨해졌던지 이 영금법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부유와 좀 넉넉한 집안에서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 종들은 그 집 주인의 하나의 뭡니까? 물건이었고 값진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이었던 종이 두 사람이나 도망가 버리니까
주인 시므이가 직접 그 종들을 잡으려고 블레셋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솔로몬에게 이 보고가 되었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스토리죠.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나라나 정치에 이 부담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숙청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의 그 유언을 차례대로 살피는데 형통의 길이 뭐냐? 이건 그때나 이거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네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옮겨다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네가 이렇게 살면 네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강하고 담대했을 때가 여러분이 나나 언제냐 그러면은 말씀을 따라 살 때, 말씀을 의지할 때. 반대로 우리가 언제 인생의 삶에서 실패했다냐 하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두려웠냐 삶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서 내가 말씀을 의심하고 있을 때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이중적인 삶을 살 때 나도 몰래 내 마음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말씀을 떠나 살면은 아무리 많은 어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첫째는 나약해지고 두 번째로는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영의 사람은 꼭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은 말씀의 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의 길.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처음 간 길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길을 찾는 것이 물론 어쩔 때는 엉뚱한 길로 제가 목포에서 영광을 가는 목포에서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는 한참 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야가시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앞에 그 언덕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보는데 그 앞에 무덤이 있어. 아, 이 망할 놈이 이런 그 망할 놈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길을 찾는 게 어렵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생소한 어떤 지방을 갔을 때 예로 든다면은 지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지도가 없는 사람의 차이점을 말한다면은 그야말로 하늘과 여러분 땅 차이겠지요. 왜? 지도가 없으면은 여러분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가 길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위한 사람이 어느 순간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 한낱 종교인이 되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조상들로 내려오던 유전 때문에 그러는지 말씀을 얼마나 이들이 중요하게 했던지 그 중에 여러 예가 시편 119편 말씀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라는 비슷한 그 당부했던 말씀이요. 구절을 세보니까 176번이나 말씀대로 살라, 규례대로 살라, 율법으로 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사람들이 형통의 길이 뭐였냐 한다면은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오늘 열왕기상 2장으로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소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약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냐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말씀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인생이 형통하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었다 말하는데, 어떤 것은 아까 언급한 대로 은혜의 짐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은 늘 우리가 고통을 주는 그런 짐도 있는데, 거기서 세 사람을, 은혜의 짐과 고통의 짐이 세 사람을 네가 좀 지혜롭게 처리를 해라 당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요압이 있었습니다. 네가 반드시 요압을 처리해라. 그 다음에 바르실레, 이 사람은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네가 그 은혜를 보답해줘라. 시므이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기 인생에 늘 고통을 주는 사람은 요압이라고 해요. 요압이 누구냐 하면은요, 요압장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가 아들을 메슬란 7을 낳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들만인 줄 알지만은 아버지 이새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 곧 이 다윗에게 누나였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냐? 수르야였습니다. 수르야. 그 누나가 낳은 아들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는 요압, 두 번째가 아비새, 세 번째가 하사엘, 이런 사람인데, 이 하사엘이라는 이런 나중에 전쟁이 나가지고 아브넬 장군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죽은 여러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요압의 삼형제가 이 다윗 왕의 개국 공신인데 너무너무 뛰어난 용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이 개국을 할 때 너무 크나큰 울타리가 되기도 했었지만은, 그 중에 큰형 요압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무가내로 다윗 왕의 말에 여러분 순종을, 지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안 들면 순종을 안 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죠. 반복하지만은 분명 용사는 용사였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맹하기보다는 대부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을 위해서 충성할 때가 많았던 사람. 특징은 다윗 왕의 말을 여러분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압은 자기에게 좀 거슬리는 어떤 정적이다 싶으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을 동안에 그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거든요. 이 아브넬인데 전쟁에 의해서 아까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기 동생 아사엘이 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앙심을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내려놓지 않고 품고 있다가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대다수의 백성들이 사울왕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지만은,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됐잖아요, 지금 헤브론에서. 근데 문제는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전 왕이었던 사울왕을 잊지 못한 상황에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섬기고 있을 때에 아브넬 같은 장군을 품어줘야만이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12지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겠는데, 문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아브넬 장군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요압이 전쟁터에 나갈 때 내 아들 압살롬 국률이 얘기라, 불쌍히 얘기라, 죽이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압살롬을 창으로 찔려 죽입니다. 또 나중에는 다윗 왕이 이 아마샤라는 이 사람을 이 이스라엘 군대 장군을 세우니까 자기에게 거슬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하기를, 요압은 충성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언제든지 이 사람 잠재적인 이 국가의 위험 요소가 되니까 네가 제거해버려. 죽어가면서 유언의 당부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은혜의 짐을 지었던 사람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르실레였는데, 압살롬 때문에 이 다윗과 신하들과
이 사람들이 도망을 했을 때,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만 어떤 대가 없이 모든 병참 지원을 했던 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 주변에서 늘 그 어떤 사람 내게 고통을 주고 내 자존심과 속을 빡빡 긁어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내가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했을 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은혜의 여러분 그 지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훗날 바르실레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바르실레가 왕의 나는 늙었습니다. 한사코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자, 여기서 설명을 오래 가니까 나중에 훗날 남왕국 유다가 망했을 때요, 에레미야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면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던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일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을 죽여버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달아나다가 어디에 머물렀다는 그 얘기가 있냐면은 에레미야 41장 7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 옮겨놨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더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예인데 게롯 기맘이라는 이 문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문 성경에 에레미야 41장 7절에 게롯 기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게롯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기맘은 아까 말한 바르실레 아들 그 자손이라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게롯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쉽게 말해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여관이라는 뜻, 그런 뜻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바르실레 아들이 기맘인데, 기맘이라는 아들이 이 전국에 세웠던, 좀 우리가 쉽게 예를 듭시다, 이 호텔로서 어떤 체인점이 있었지 않을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다윗 당시 아까 언급한 대로 바르실레가 80이 넘은 노인이라서 다윗에게 보상받는 걸 한사코 사용하지만은 오직 자기 아들 기맘은 아들이 성이 김씨가 아니라 이 바르실레 아들이 이 기맘이란 말이에요. 기맘을 다윗 왕에게 부탁을 하면서 단지 아들만큼은 좀 왕이 좀 보살펴 주세요. 물론 그래서 이건 성경적인 근거는 제가 못 찾았지만은요, 그때 당시 다윗 왕이 바르실레 아들 기맘에게 자자손손 바르실레 공로를 보답함으로써 그 당시 최고의 게롯이라는 호텔을 경영하도록 이걸 배려하지 않았을까 여겨지는 그 에레미야 41장에서 발견되는 그런 본문이었죠. 자, 그 다음에 다윗에게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 베냐민 사람 시므이죠. 시므이. 여러분요,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든든히 서 있을 때 내가 고통을 준 사람도 우리가 용납하기 어렵지만은, 근데 반대로 정말로 힘들어서 내가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에 있을 때에 내가 고통을 주면은요, 그건 정말로 용납하기 어렵죠. 언급했던 대로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 시므이가 뒤따라오면서 흙먼지를 나르고 자갈을 던지고 오면서 온갖 더러운 욕설을 다윗에게 막 퍼붓죠. 이러고 그 왕인데, 그 다윗을 저주했던 이 사람이 시므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사람이란 누구든 이렇게 말하, 여러분도 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은요, 참 이상하거든요. 세상 사람은 어리껏 그러는데 영에 속한 사람,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끊어지면은 특이하게도 우선 가장 먼저 언어 입에서나 말이 독이 붙습니다. 꼭 같은 말도요, 굉장히 아프게 씹어서 가시로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독해지. 그러나 같은 나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막혀진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은혜가 임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 입에서는 언어 속에 이 독가시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도 나도 우리가 늘 삶에서 체험해 본 바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또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시므이가 여러분 좋았기보다 미워서 어떻게 죽일 만큼 싫은 인간이죠. 어떻게 보면 일국의 왕을 그렇게 모욕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시므이를 그냥 품어주고 용납한 이유를 말한다면은 다르게는 볼 수가 없죠. 국민적인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국민적인 통합을 다윗이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아까 언급한 대로 사울왕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죽었지만 그 아들 무비보싯이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왕으로 있어. 그래서 시므이가 어디 사람이냐?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운 시므이를 표면적으로는 품어주는 것 같지만은 내면을 알고 보면은 누굴 품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다른 모든 사람을 품었다는 다윗의 정치적인 리더십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그만큼 어떤 그 그릇이 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나는 시므이를 이래서 그를 품었지만은 너는 그를 품어주지 말라는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 사람을 배신한 사람은 용서를 해줬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꼭 배신한대.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7번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는데 절대로 그런 사람 중요한 자리에 쓰지 말라. 목회자 세미나 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는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면 꼭 방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나라를 뒤집어 버려. 5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리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었느니라.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했나니 그는 내가 마나인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었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의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당부하고 다윗이 아버지가 죽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유언대로 바르실레 자손인 기맘에게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성경에 그런 이 구절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우리가 1장을 볼 때 지난 시간에 살폈던 형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했던 군대 장관과 누구라고 그랬죠? 요압이고 종교 지도자였던 아비아다를 한 세트로 처리를 여기서 하지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지만은 아까 우리가 성경에 본 대로 자기 아버지의 환난 속에 있을 때 이 아도니아도 같이 아비아달이 같이 이 고난을 당해 그걸 추억을 하면서 용서를 해지요. 자, 그래서 그런 모든 사실을 이제 알았다면은 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았어야 하겠는데 제가 그 말을 좀 잘못했네요. 아도니아가 여전히 왕자에 대한 야망이 그 속에 없어지질 않았구나. 욕심. 표면적으로는 수냄 여자 아비삭이 너무너무 이 미인이고 잘생겨서 그랬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 밧세바는 사람이 순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도니의 청탁을 여과 없이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그대로 직보를 합니다. 반복하지만은 아도니아는 지금 솔로몬이 앉아있는 저 왕자는 아까 성경이 그랬죠? 원래는 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사건을 얻어질 결론이라면은 사람에는 누구든지 욕심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잖아요. 저 아이들도 욕심이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그런 해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도 나도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모든 걸 자꾸 손해를 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선포를 하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주 말을 해버려. 아주 선포를 해버려. 내 주인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선포를 하라는 거. 15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바세바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로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아도니아가 왕권이 자기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피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은 뭐죠? 하나님께서 빼앗기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르게 말하면 저 아이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지.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도 내가 낳았지만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 누구 것이냐? 주께로 왔으니까 주의 것이고, 엄마 아빠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영어예요. 영어에서 스포일러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스포일.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이 스포일러라는 뭐냐면은 나를 망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밤과제 자식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은 결국 그런 자식이 그 부모에게 가슴에 못을 박으며 부모를 망치게 하는 것. 그걸 영어에서는 스포일러라 이렇게 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 여러분과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 앞에서 이 어떤 재물을 가질지라도 나는 청직입니다.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건강을 우리는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해야 해요. 그러므로 뭐든지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는 이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재물도 내 것이라고 믿는다면은 어떤 모양이라든지 자꾸 거두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3절로 4절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도니아가 왜 죽냐? 내 것이라는 그 생각이 결국은 아도니아를 죽음의 자리에 이끌어 갔다는 것. 근데 신약 성경 사도행전 그 5장 그 말씀을 보면은요, 이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뭐라고 광고를 떠벌렸느냐? 내 있는 모든 부동산을 팔아서 내가 선교비를 다 매겠습니다. 헌금하게 광고를 했다가 결국에는 막상 자기 땅이 팔리고 나니까 일부만 다 감추고 일부만 들였다가 죽거든요. 그러잖아요. 자기 것이란 욕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이 대가로 하나님께서 부부의 생명을 걷어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이 등장하는데, 지난 시간 말씀했던 대로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해서 시골 벽지 갈릴리, 아까 어디라고 쓰면 아나도시라는 그 시골 벽지 지역으로 여러분 쫓겨가거든요. 그러면은 잠깐 여기서 제가 언급을 하겠는데, 아나도스로 쫓겨난 제사장이 이제 백수가 됐잖아요. 할 일이 없어. 그럼 이들이 뭘 했을까? 여러분,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이 비록 쫓겨난 이제 비주류가 되었지만은 원망과 탄식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아나도시라는 그 험지에서 그들이 뭘 했을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더니 결국 그들의 공동체에서 민족 공동체를 이끌 영적 지도자 에레미야 같은 탁월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이고, 또 그들의 후예들이요, 또 누가 있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명한 에세네파라는 그 주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신문에 보면은 등장하는 사해사본이라는 말을 들어봐서 사해사본.
사해사본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사해사본 성경을 남겼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구약 성경이 그들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비아달 후손들이 그 후에 나중에 영적으로는 정통이 돼버리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들이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주류 세력이 되어 있다는 것. 자, 그런 점에서요, 어떤 사람이 지금 비록 환난 가운데 있다가 할지라도 그들이 망한 것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아름답게 멋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낮출 자가 없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낮춰놓으시면 높일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이 사독 제사장 계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독 이 자손들은 나중에 보면 엄청난 이 제사장 이 계열에도 변절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만 놔도 어느 순간에 배에 기름이 차면은 이런 엉뚱한 호박씨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는 기생충 같은 역할을 이 사독 이 자손들이 제사장들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말세를상 우리들 역시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서 있다가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어떤 복을 받을지라도 여러분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난 것 같이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영육간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여러분 그 기장측 교회를 여러분 다녔는데요. 제가 목사님이 다녔던 교회는 막 굉장히 주마다 싸운 거야. 응? 평신도가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맥살을 하고 넥타이를 지르고 개처럼 끌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이 말을 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 당시 그 모든 분쟁의 주모자였던 그분들의 후손들이요, 지금껏 제가 보지만은 온전하게 풀려난 그런 자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처럼 섬길 건 없지만은, 하면서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대적자가 된다든지 이것은 절대로 자기 무덤을 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비록 아비아달이 범죄했지만은 죽이질 않고 그저 파멸만 시켰다는 것에 우리가 좀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자, 그처럼 파멸당했던 아비아달 계열이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 영으로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에 아나독 계열은 그다음 건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세 때 모든 교회들이 병들었죠. 그러나 광야에 나가 있는 이 산골에는 수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건강했거든요. 비록 그들의 삶이 힘들고 협착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점은요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은 좋은 것이 좋다고 그러지만은 기왕이면 건물도 크고 깨끗하고 사람 쓰기에 좋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죠. 분명한 것은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흐르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성경에서 물은 꼭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똑같은 물이지만은 뭐가 있느냐, 살아있는 나무에게 그 물이 들어가면은 되살아나지만 죽어있는 나무에게 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나무가 썩는다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파면당해서 쫓겨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적어나가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왕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아비아달을 파면시키고 사독으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이제 솔로몬 때부터 단일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비아달이 그래도 제사장인데 왜 그처럼 이 제사장이 미련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아도니아에게 붙었을까? 그래서 그랬더라가 아니라 왜 그 캐션이 붙었나? 왜 그랬을까? 아비아달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것은요, 같은 주의 종들이었지만 나단 선지자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이 차이점을 말한다면은 나단은 뭐가 있었느냐? 그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 역사가 솔로몬에게 있을 것을 나단이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 반면에 아비아달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은 충성했지만은 충성인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문제점은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분은 다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그에게는 없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이 앞뒤 문맥상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 그래서 27절에 사실 말씀처럼 아비아달이 자기 조상 엘리가 하나님의 큰 징벌을 당했다는 것을 그가 몰랐을 리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아도니아에게 달라붙지 않았지 않았을까? 만약 그가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혹 저주와 같은 어떤 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도니아가 번제단 뿔을 붙잡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여러 허물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성경은 어떤 대답을 줍니까? 이사야 1장 88절이 여러분 그 해답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다음에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지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는 회개하지 못할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흐름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지 어떤 경우라도 교회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위적으로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진 정원과 같은 그런 그게 그걸 박제화하죠. 보기는 좋은데 박제화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중병든 교회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세상적인 학문이나 신학적인 학문을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그래서 학문적 지식은요 뭐라고 표현할까? 지금 말한 대로 하면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것인데 결론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것인데 결국 그것이 아도니아를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지식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성경도 많이 봐야 합니다. 높은 지식에는 반드시 깊은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거룩해진단다. 이런 당부를 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아무리 깊은 기도가 있을지라도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이 있을 때 아니 말씀의 공급이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 신령한 단골레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은혜의 이 순환, 이 혈액순환처럼 은혜의 순환이 말씀과 기도, 은혜와 진리의 순환이 있을 때라야 신령한 건강한 이 생태계를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에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요압인데 다윗은 계속 아까 말한 통합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통합, 민족의 통합. 근데 요압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자기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죠.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러 가니까 요압 역시 번제단의 뿔을 붙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뿔을 말할 때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 성경을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13절과 4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면은 그를 살려줘. 물론 여기서 이제 도피처 얘기가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자, 그런 것은 다른 것은 이제 다 두고라도 요압 장군이 아브넬하고 아마샤를 죽인 것은 실수로 죽였을까요? 고의로 죽었을까요? 고의로 죽였지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요압이 죽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그렇게 해서 34절 말씀에는 요압이 드디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것은요, 요압은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내게도 어떤 남다른 능력이 어떤 물질력이라든가 앞으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그러신 걸 믿습니다. 어째 신통치 않네. 여러분의 큰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할 걸 믿습니다. 그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건 힘이요. 그런데요, 반드시 어떤 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면은 플러스 뭐가 있었느냐?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라도 겸손함이 거기에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요, 이 코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힘이란 건 능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은요, 어떤 사람, 어떤 나라에 절대 필요한 거지만은 거기에 겸손함이 여러분 결례가 되면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변질이 돼버리고 타락하고 말들한 것인데, 그런 사람은 힘은 있을지라도 자기에게 있는 힘을 어디다 결론적으로 사용하냐면 두려움을 없애는 쪽에만 그 힘을 사용하란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중심이니까. 분명한 것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 특징은 지금 말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요압은 지금 말한 대로 다윗 왕 다음으로 된 그 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기에 여러분도 어느 순간 힘이 주어졌다 했을 때 잊지 마십시오. 나를 낮추며 겸손히 할 줄 아는 주의 그릇들이 될 때에 여러분이라는 그릇은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안전한 그릇으로 사용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있습니다. 명예든 재물이든 어떤 높은 탁월한 지식이든, 아니 남보다 건강에 힘이 더 있다든지, 모든 힘, 능력은 이건 큰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꼭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그냥 말을 한다면은 어떤 능력, 어떤 힘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느닷없이 거기에 무슨 세례가 들어가냐 하겠는데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는 살고 나는 죽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 예?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내게도 본성, 본어대로라면은 우리 속에는 나도 지금 힘이 없으니까 그러죠,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어느 속에 힘이 생기면 나도 몰래 뭐가 있느냐? 나를 세우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겸손한 척하지. 어째 제 말이 이해가 도착이 됩니까? 힘이 지금 없으니까 겸손한 척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어떤 모든 힘, 능력을 주시면은 나를 나타내고 내가 오늘 한 잔 사지. 쉽게 말합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에 어떤 힘도 어떤 탁월한 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다루심을 받지 않은 힘이란 것, 다른 사람을 결론적으로 해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 바보가지만은 어떤 힘도 겸손이 없는 힘은 이건 엄청난 재앙과 같습니다. 마지막 힘후에 관한 말씀으로 36절
46절까지거든요. 자, 본문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남보다 더 우월하게 잘 살 때가 분명히 도래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 주의할 것은 남보다 힘이 더 있을 때일수록 뭘 조심하냐? 말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말을 조심해요. 다시 압살롬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해서 도망할 때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이 일개의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흙먼지를 바람결에 날리고 짜가를 던지고 온갖 욕설과 저주를 왕에게 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속상한다. 아무 데서나 예수 믿는 사람이 독설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것은 사람은 못 듣지만은 누가 들으신다? 주님이 들으셔요. 내 입에서 내 말로 인해서 너를 정죄를 당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정말로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압살롬 반역 사건을 물리치고 요단을 건너 돌아오니까 모든 사람가 제일 먼저 와서 다윗당에 엎드려서 내가 정말 좀 잘못했거든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머리를 조아렸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했고 또 용서를 했는데 아무리 괘씸하다 할지라도 이유 없이 시므이를 다윗이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관한 말을 유언함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시므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강주라고 합시다. 어디라고? 강주라고 하는데 네가 네 살 동안에 강주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뭐라 할까? 이건 가택연금이 아니고 지역적인 연금이라고 합니다. 지역연금. 이 가택연금하고 다르거든요. 쉽게 말하면 본문에 나온 대로 하면 예루살렘 이 성 주변에 이 기드론 시내가가 있었던가 봐. 기드론 시내가를 벗어나는 일만 없다면은 내가 너를 정죄한 일이 없을 것을 언약 관계를 왕하고 시므이가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맺고 오늘 보면 여러 해를 살았는데 문제는 얼마 후에 예루살렘을 시므이가 떠나는 일이 생겼는데 시므이의 집에 있던 누가? 노예, 종 두 사람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도망을 가. 그러면 시므이가 왜 예루살렘을 벗어났을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 첫째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약속한 것을 가볍게 여기면은 어떤 모로든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아무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은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시냐? 아니, 마귀 역사가 있죠. 이건 여러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지간에도 약속을 어기면은 더 이상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약속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종들은 주인에게 있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재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재산이 하나도 둘씩이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쫓아갔다가 사람이 욕심이 들면 정상적인 어떤 이성적인 것이 마비가 된가 봐. 결국은 지 스스로 여러분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점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아내가 배가 부르면 배고플 때는 모르는데 배부른 상태가 되면은 말을 들어도 귓전으로 듣는다고하죠. 이해하십니까?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귓전으로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또 재물 때문에 돈을 벌겠다면서 말씀에서 멀어지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므이 꼴이 당한다는 거. 시므이 꼴.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열왕기 기자가 이 별볼일 없는 시므이 스토리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세를 삼은 우리에게 소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므이는 사실 별것도 아닌데 이렇습니다. 시므이란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이 시대의 우리들 모습이 바로 시므이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가를 떠나면 죽는다는 말은 우리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요압을 닮은 그런 부분도 있어 분명히 있거든요.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는 누구를 많이 닮았냐? 시므이를 많이 닮았습니다. 시므이를.
시므이에게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가를 네가 벗어나면은 죽는단 말은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네가 예수를 떠나면, 아니 이것을 이렇게 바꿀까요? 예배 생활을 네가 벗어나면은 죽는다는 말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게 바울은 본질상 우리는 뭐라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내가 좀 유순해 보이고, 저 사람 천탈하게 보인다? 응? 그 어떤 인격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믿습니까? 그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아니 이 말씀 믿습니까? 이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된다. 이게 여러분 이런 구속사 핵심 아니겠습니까?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지만은 약속에 대한 이 말씀이 흐릿해지니까 기드론 시내를 의기양양 넘어갔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부터 시므이는 이미 자기 스스로 사형틀 안으로 들어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이 세상에 국가나 개인이나 재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느 곳에서 없습니다. 다 재물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그릇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릇을 채우지 않고 이상하게 막는 그런 역사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훈련이야. 그게 광야야.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또 욕심을 통제하지 않으면은, 아까 그랬죠. 욕심을 세례받지 않게 하지 않으면, 아니 욕심을 침례받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나도 결국은 죽는 길로 스스로 들어선다는 이 계시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우리 인생 삶 속에 흔들림이 없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42절 43절 보고 말씀 끝냅시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라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